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찰스 스펄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854년 저는 겨우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런던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유서 깊은 강단에 제가 설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전, 저는 극심한 영적 갈증을 경험했습니다. 15세 소년이었던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어느 일요일 아침,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갈 수 없어 작은 감리교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목사님조차 오시지 못했고 한평신도가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우러러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순간 제 영혼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토록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구원이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영적 돌파가 없었다면 오늘의 스펄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는 제 삶과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목격한 7가지 확실한 징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1849년 제가 구원받기 전 해의 일입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으며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모범적인 청소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게 전부란 말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란 말인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종교적 의무는 다하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목말라 했습니다. 저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갈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말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갈증이 무엇입니까? 왜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불만족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수년 후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같은 증상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사명으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시편 42편의 다윗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을 심으신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영혼은 결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영혼이 불만족스럽습니까? 예전에 만족스럽던 신앙생활이 이제 충분하지 않게 느껴집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친밀함으로, 더 큰 사명으로 부르시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당신이 익숙하게 걷던 길들이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53년 저는 케임브리지의 한 작은 침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회중은 저를 사랑했고 저 역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본문들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평소에 잘 되던 방문 사역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갈등들이 생겨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런던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설교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런던의 그 큰 교회가 제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케임브리지에서의 모든 일이 계속 막혔습니다. 저는 결국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작은 교회 사역이 아니라 대영 제국 전체를 향한 복음 사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존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마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절망하여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강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법률가로서의 문이 막힌 것은 선교사로서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수천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을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막힌 문들은 유럽 복음화라는 더 큰 문을 여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길이 막혔습니까?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어그러집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배치하고 계십니다. 더 큰 문을 열기 위해 작은 문들을 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856년 서리 가든 음악당에서의 끔찍한 사건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22살의 청년 목사였고 너무 많은 인파가 모여 음악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약 1만 2천 명이 모인 그날 누군가 거짓으로 불이야를 외쳤습니다. 혼란 속에서 7명이 짓밟혀 죽었습니다. 저는 그 참사의 책임감에 짓눌려 몇 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만두어라. 그러나 제 아내 수산나와 교회의 장로들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려 하니 원수가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후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 세워졌고 수만 명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제가 그 영적 전쟁에서 무릎을 꿇었다면 이 모든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친구 조지 뮬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시작하려 할 때 온갖 반대와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극심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까지 그를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찰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가 승리가 가장 가까운 때라네. 마귀는 이미 진 싸움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것일 뿐이야. 그의 고아원은 결국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는 기적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전례 없는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의심, 두려움, 비난이 사방에서 쏟아집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돌파 직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이미 당신의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깊고 고독한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1858년 저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목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매주 수천 명이 메시지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외로웠습니다. 저는 멘톤으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몇 주를 홀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독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군중의 함성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공한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광야가 없었다면 저는 교만의 덫에 걸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패턴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왕자에서 목자로 전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이 없었다면 모세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바로 그 광야에서였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둔 직후 그는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쳤습니다. 부엘세바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홀로 보낸 후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광야의 고독이 엘리야를 새롭게 했습니다. 저는 한 청년 전도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토마스였는데 그는 불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어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년 동안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기도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후 그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했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광야가 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당신을 빚으십니다. 5번째 징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과 도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61년 우리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길을 여어주소서. 어느 날 아침 한 노부인이 교회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이었고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태버네클 건축에 써주세요. 보따리를 열자 그 안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생 저축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할머니의 노후 자금 아닙니까? 그녀는 고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제 가장 큰 은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어젯밤 꿈에 당신의 교회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다며 거액을 보내왔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미국의 한 부자가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듣고라며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경험과 같습니다. 그가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까마귀는 원래 더러운 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통해 선지자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합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극심한 기근 중에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구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비지 않았습니다. 제 동역자 중 한 명인 윌리엄은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출발 일주일 전까지도 돈은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윌리엄, 무모한 짓이야. 돈도 없이 어떻게 가?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출발 이틀 전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그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교를 후원하라고 제 마음에 강권하셨습니다. 동봉된 수표는 그가 필요한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인간적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오래전에 포기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57년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였는데 그는 침례교 선교사가 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 가족의 반대로 그 꿈을 포기하고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후회합니다. 만약 그때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형제님,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런던의 한 선교단체가 연락을 왔습니다. 그들은 인도에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은행 경력과 영적 열정이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 제임스는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며 수백 명의 현지 선교사들이 재정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그가 75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묻혔던 제 꿈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에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즉시 악몽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그 꿈을 잊으려 했을 것입니다. 노예의 집에서 죄수의 감방에서 그 꿈은 조롱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디 한번 꿈을 꿔봐라. 형들의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요셉이 30살 되던 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감옥에서 총리로, 죄수에서 통치자로, 버림받은 자에서 구원자로 17세의 꿈이 30세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한 여성 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이라는 분이었는데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그 꿈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60살이 되던 해 갑자기 글을 쓰고 싶은 갈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꿈이 다시 떠오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저는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마가렛 자매님,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소식지에 작은 간직문을 기고했습니다. 그러다 기독교 잡지에 글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70의 나이에 그녀는 첫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은 수만 명의 독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50년 전 제 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포기한 꿈이 있습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비전이 있습니까? 그 꿈이 다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부활시키시려는 징조입니다. 7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징조는 기도하고 싶은 강렬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859년 대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의 일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몇 달 동안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보다 기도실에 있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형제는 밤에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찍 와서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부흥이 폭발했습니다. 주일마다 수십 명이 회심했습니다. 런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기도의 갈망이 바로 부흥의 전조였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라. 그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비전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끝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10장 2-3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21일간의 기도 끝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영혼의 거룩한 불만족, 익숙한 길의 막힘, 격렬한 영적 전쟁, 외로운 광야의 시간, 예상치 못한 공급, 오래된 꿈의 부활, 기도에 대한 강렬한 갈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이것들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보내시는 확실한 신호들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징조들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곳으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엘리야, 다니엘, 바울. 그들 모두가 큰 사명 앞에서 이 징조들을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20살의 청년이 어떻게 런던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조들을 통해 저를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자 문을 여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실 문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 문이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당신의 운명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